제가 여선교회 이거 붙이지 말으라고 그랬라 얘기를 안 했더니 아무도 안 붙이셨네요. 마음속으로 여선교 헌신 예배로 헌신 예배 꼭 붙이셔야 돼요 이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오후 시간에도 조금 더 하면서 우리 여선교 헌신 예배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세워주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노예에서도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이제 아는 것 같이 그 우리 이호영 목사님도 그 권사님이 한 분이 이제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그 전세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3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년 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뭐 헌금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합치면 뭐 훨씬 많겠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5천만 원이고 그 외로 하면은 뭐 한 8, 9천 이상은 되겠죠. 꽤 들어온 뭐 헌금도 다 있었으니까 먹고 살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허비를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사람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걸로 깨달으면 좋은데 자기가 직접 상황에 부닥쳐 가지고 경험을 해보고 또 살아봐야만이 그 깨달음이 이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수업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거를 좀 깨닫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이 젊은 사람이 이가 다 완전히 부셔져 가지고 당뇨가 걸렸어요. 당뇨가 걸려 가지고 이가 이제 밑에도 다 빠지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밑에 이가 빠져서 노예 왔는데 호응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약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원을 들었다나 80만 원이 들었다나 뭐 해가지고 밑에 틀니를 7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돈도 그렇게 망가지지만은 사람도 망가지고 완전히 정말 힘든 거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제 사단의 권세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그래도 그 이호영 목사님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고 밑에 와서 지하에서 3학년 때부터 있으면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근데도 실제적인 그런 목회 현장에 가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참 이게 사역자 한 사람 키우는 것도 요즘에도 신앙 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다 힘들지만 여기 와서 이번에도 이제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마귀가 막 집중 공격을 하는지 몰라. 여기 못 가게 하려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담해 줘야 되고 얘기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요, 이 선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서도 오는 것도 힘든데 또 공부하는 과정도 계속 마귀가 그냥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쪽 뒤에 있는 우리 이승나 학생인데 그분도 공부를 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그 오빠가 와가지고 살살 얘기를 하더래요. 야, 공부하는 것도 좋고 뭐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어? 그러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서울로 도망을 가려고 이제 공부 지금 이제 하는 학생인데 서울로 도망을 가려고 딱 그러고 이제 폼을 잡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가 났냐면 그 아들이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인데 술을 먹고 차를 가지고서 운전을 하다가 아, 몇 톤짜리요? 15톤짜리요. 몇 톤짜리? 우리 여기 오는 차 있잖아요. 오는 차보다 그만한 차. 그럼 몇 톤이죠? 15톤. 네, 예, 15톤. 길 가는데 저쪽에 15톤 트럭을 길 여쪽 편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여기서 뛰어가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그 15톤 트럭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트럭을 잘 모르지만 이제 이분이 운전을 이제 하시는 분인데 보통 이제 그 큰 트럭이니까 다 사이드 키를 이렇게 채워놓잖아요. 근데 그날 사이드 키를 안 채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사이드 키를 채워놨으면 이 사람이 즉석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풀러놨대요. 이상하게. 예. 풀러놔가지고 뻥 부닥치는 순간 이게 밀린 거예요. 이게 밀리면서 이제 이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밑으로 푹 뭐 차가 자가용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뭐 무슨 사고가 났겠죠. 그래서 뭐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누구 친구도 한 명 태워가지고 그래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조그마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이제 폐에 좀 문제가 있어 이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제 해서 아마 이제 좀 그 적은 병원에서는 이제 위험하게 이제 본 거죠.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오니까 이제 폐가 뭐 찢어졌든지 아니면 손상이 돼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응급으로 와서 큰 병원으로 왔는데 이 병원에 와서 또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집을 내놓고 팔고 그래서 이제 합의금도 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돈은 또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사고가 나도 보험을 이렇게 다 들고 나면은 그 500만 원을 그 보험을 또 드는 보험이 있나 봐요. 그 뭐 자차인지 뭔지 이렇게. 그럼 그 보험을 들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그 치료나 이런 것들을 또 해준다고 그러네요. 그 무슨 그런 조건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전띠도 하고 뭐 이제 모든 저기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500만 원을 내서 보험 처리가 됐어요. 그게 보험 처리가 돼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차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옆에 탄 친구는 뭐 이제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척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돈 주고 또 합의를 좀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우리는 전부 다 아우 그놈 아들이 왜 그렇게 좀 부모 속을 썩이냐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요 걔가 속 썩인 게 아니고요 제가요 도망가려고요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건 해결을 이제 봤어요. 사건 해결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그리고 그 아들도 이제 건강하고 건강하게 이 아들은 별로 다친 데가 없어요. 또 그 친구는 뭐 그렇게 다쳤는데도 그래서 이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도망 안 가고 잘 해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한번 이렇게 그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데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혹이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당장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이제 그렇게 마음이 요동이 쳐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틀을 박아놔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용실
이제 미용실 그만 내놨어요. 이제 그래서 내놓고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제 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마음을 굳혔냐? 그랬더니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도 모르겠어 이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공경을 해야 돼요. 네? 그걸 또 이겨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졸업을 해서 사역의 현장에 가면 그러면은 요 정도면 됐겠지. 혹은 이제 사역의 현장에 오면 거기서도 또 부닥치는 문제가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가 그냥 또 부닥치면서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또 매년 막 고민하고 이놈을 해야 되느냐 때려쳐야 되느냐 뭐 이러다가 이제 성질 나면은 이제 그냥 뭐 내가 이까지 넘어고 교회 아니면 못 먹고 살겠냐고 그냥 때려쳐서 이제 사회로 나갔다가 또다시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내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견디어서 참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래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개척이라는 현장에 또 나가려면은 얼마나 그게 또 힘든지 몰라요. 네. 개척이라는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개척이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죽음을 딱 각오를 해야지 그냥 뭐 한번 해보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이거는 안 돼.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개척을 하려고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나요? 죽기 살기로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딱 정답이야 이게. 예. 이 목숨을 걸어야지 뭐 전도도 되고 사역도 되고 뭐가 되는 거지. 막 적절한 상황으로 해가지고는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냥 목숨을 걸어야만 이기지 목숨 안 걸으면요 마귀는 목숨 한 20% 30% 걸으면 30% 이겨요. 근데 좀 아까워서 남겨놓은 만큼은 못 이겨. 이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요. 기도도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서 해야 되고 전도도 이게 말이죠. 조금 해서 이건 되지도 않아요. 목숨을 딱 걸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야 목숨을 걸 수는 없겠지요. 적절히 해서 이제 사역자들한테 넘겨서 사역자들이 목숨을 걸어야지. 이게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한 우리 목사님 또 김혜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처음부터 좀 크게 했어요. 내가 절대로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나가는 돈이 최소한 적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신신당부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나가요. 100만 원도 넘게 나가 이게. 새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뭐 새에다가 이것저것 나가면 나가는 기본이 120-3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분 3년 만에 또 그랬더래. 나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누구한테 그러더래. 저는요 7천만 원 깨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도 이제 목회가 지금 너무 이제 어려워서 이제 다른 뭐 선교 사역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다 그래요. 우리 김혜순 김경희 목사님도 뭐 개척하기도 전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아주 종합병원에 종합병원. 이거 왜 그러냐면 개척을 딱 하면은 그 마귀가 세력이 오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 이제 이렇게 했지만 우리 집사님 여기서 찬양인도 하지만 앉아있을 때는 찬양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서면은 이게 쉽지는 않아. 여기라면 여기 서면은 뭐가 있냐면 사단이 공격을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딱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러면 왜 이게 어렵냐면 사단이 공격을 해 그 사람을. 그래서 긴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큰 부담이 많지 않아요. 강의를 할 때는 부담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근데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은 잘하든 못하든 이게 공격이 들어오고 영적 긴장이 오고 영적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에너지가 확 뽑혀져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김기성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몸이 좀 풀렸대요. 한 달 이상 이렇게 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감기도 좀 해고겠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편해질지 몰라도 영은 이제 다운되는 거죠.
영이 왜 다운되냐면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영은 다운되는 거예요. 뭐 편히 쉬면은 육신은 또 괜찮아지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찬양 인도를 하든지 뭐를 하면은 사단이 공격을 해요. 영이 영적 긴장감이 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 가서 면접을 본다든지 뭐 이러려고 그러려면은 막 스트레스 많이 쌓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나와서 대표 기도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지. 내용을 뭐 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아무리 준비를 해도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와. 이게 말이 이상하게 나가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성령의 역사하면 말이 잘 나가는데 안 그러면 말이 잘 안 나가요. 이게. 그런 어려움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 도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양혜숙 목사님인데 양혜숙 목사님도 그 목회하기 전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집사 때부터 트레이닝을 얼마나 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만화를 이제 지냈는데 그런데 개척을 하고서는 이렇게 봤을 때 원래도 그분이 뭐 한 50kg 안 나갈 텐데 뭐 말라서 오는데 한 40kg도 안 나가겠더라고요. 목회 큰 참 할 때는. 왜냐하면은 그 교회 가서 집이 송내니까 거기 이제 저쪽 부평 동암역 있는 그쪽이니까 가서 저녁에 가면 거기 가서 자는 거예요. 그 자면서 몇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밤에 자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보통 잠깐 눈 붙였다가 새벽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서 집에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또 뭐 신방 있다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하니까요 완전 말라가지고 와 뭐 완전히 정말 뭐 꼬챙이가 돼버렸더라. 그게 정상이에요. 얼마나 힘들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쉽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개척을 처음에 할 때는 참 그래도 그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나는 말에 개척하면은 아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이고 자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겨 교회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좀 큰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다 그렇게 50년, 60년, 100년 된 교회들 보면은 그 초창기에 그 교회를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하여간 죽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톤을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느 시점에 뭐 우리 주한장로교회 같은 교회도 그렇게 지금 뭐 5만 명, 8만 명 되지만 그 나경일 목사님이 그 부임하기 전에는 뭐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지만은 그게 이제 한번 쫙 있다가 어느 시점이 그러니까 그게 기도도 쌓여야 되고 헌신도 쌓여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도 맞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순간에 탁 이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런 것이죠.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사단의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강종기 목사님도 벌써 이제 4년이 됐다는 거예요. 4년이 됐는데 뭐 별로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좀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아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죠. 3년 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침체기가 들어서서 그래서 이제 5년까지도 그게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다 지쳐버려서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냥 처음부터 죽기 살기 안 하면 그러면은 뭐 설서 워밍하면서 기도하면서 슬슬 준비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게 되질 않아. 참 뭐 어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참 그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서 세워서 저도 이제 벌써 이제
1년째잖아요. 그 뭐 제가 처음 교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거 학교 하다가 뭐 이거 학교 하니까 뭐 노예, 총회 이런 거 다 관여를 해야 되고 뭐 외적인 그런 것도 또 해야 되고 이게 말이죠 완전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와서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마귀가 공격을 이렇게 해오는데 정말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강한 마음을 먹어야 이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거의 다 그냥 중간에 다 그냥 손 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뭐 공격이 많이 오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게 되니까 어렵죠. 우리 교회도 이제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니까는 잘 열매도 안 맺히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풀 꺾여 가지고 이제 전도를 못 하는데 그냥 그 공격은 늘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항상 공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단에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을 꺼내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 두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이 마귀가 이상한 마귀지. 절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기의 손아귀에 있고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가가지고 막 끄집어 오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귀들이 공격을 하겠어요. 한 사람을 그 상황에서 끄집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뭐 큰 교회 가면 1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있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디서 그냥 쏙쏙쏙쏙 온 줄 알죠.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없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뭐 다 많이 있지만은 엄마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지 않은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어디서 그냥 뿅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 다 그 엄마의 배송에서 고통을 통해서 나온 게 인간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체도 다 그런 것이죠. 누군가의 그 손길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오늘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교회 자체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리고 이 몸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원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 모두는 거기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게 내 머리로 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머리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막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들은 다 각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어렵잖아. 자기가 장가를 가보고 그리고 자식도 나보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는 부모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 그 하나님과 이게 하나가 소통이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귀하고 친했던 자들이에요.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던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 방식으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에 와가지고 이것 뜯어고치고 저것 뜯어고치고 이런 연단 여런 연단 해서 다 뜯어고치다가 보니까 몸도 힘도 다 힘도 빠져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팔팔하고 인간이 말이죠. 조금만 힘이 생겨보세요. 그러면은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 오는 사람이 거의 다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몸 고장 나, 완전 박살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거의가 대부분이 오는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조금 힘 생기고 조금만 틈만 생기면 하여간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잘.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고 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은 커녕 목사의 명령도 안 듣죠, 이게. 더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다 자기 나름대로 사고방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틀이 있고 이래서 이게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틀이 있어서 주님과 이게 사이클을 맞추는 게 그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 원리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주님과 나는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주님의 머리로 살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요.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꽈갱이가 박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는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고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그게 꽈갱이 빼내고 자기에게 잘못된 왜곡된 생각 빼내고 마귀가 심어준 생각과 감정 빼내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쭉 살던 사람은 그런 꽈갱이들이 다 빠져버리고 왜곡된 생각이나 감정이 없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 때문에, 자기 성품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으로서 그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빠져나간 사람들은 뭐를 해도 쉽죠. 목회를 해도 쉽고 기도를 해도 쉽고 전도를 해도 쉽고 삶을 살아가도 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우리들은 어렵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온 거, 30년 동안 살아온 거, 그 삶에 자기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25년 동안 그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을 걸쳐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 방식을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때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 본토에 있으면은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 네 아버지 밑에 있으면 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친척들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이게 아예 그냥 쭉 뽑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다 딱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도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는요 50년 가까이 가는 거죠. 네. 한 4, 50년 가서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문제와 모든 걸 다 깨뜨려서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 자식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런 엄청난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예. 두 번째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이 집을 이 교회를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다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말라.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이게 교회를 지으면, 이런 교회를 이렇게 지으면
예배당이라고지 사실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붙이면 안 되고, 성전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네. 성전 건축은 이런 건물 건축이 아니라 나를 건축해야 돼. 나를. 왜? 하나님은 건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구약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성전에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교회를 짓는 것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 성전은 성전이죠. 뭐냐? 거룩한 장소로 구별을 해가지고,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에서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별된 장소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 교회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솔로몬이 막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성전이 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아까 말한 대로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10억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인간은 깨닫고 부셔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만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나를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요 교회에다, 요 땅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만 건축하고 자기는 건축이 안 돼 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물을 통해서 내가 건축이 돼야 되죠.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내가 건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거듭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교회라는 게 있어요. 지역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 계산동의 행복한 교회, 또 뭐 저기 작전동의 무슨 교회, 뭐 어디는 무슨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이렇게 말하죠. 지역 교회예요, 그거는. 그런 개념에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라고 건물적인 지역적인 교회지만은 실제적인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과 몸과 지체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건물에 있는 사람은, 건물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다, 이러죠. 교인은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성도는 뭐냐면은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은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는 있지만은 교인이 아니,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에서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다, 채찍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대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타락했지만은 그 중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대 교회라는 지역 교회 안에는, 또 여러 많은 교회 안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된 정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적인 교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몸과 이 지체가 하나가 된 사람, 이거를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은 부부관계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부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가 이제 단장되어져서 신부가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기능,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한 학기 동안 교회론이라는 걸 배워요.
교회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유형교회, 무형교회 하면서 그냥 다 그 교회의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찾아서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말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러니까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전도하고 권면하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괴로움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완성하는 그 일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할렐루야. 오늘 여선교 헌신 예배를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또 세우는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뭐냐면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 괴로움, 고난,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가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힘든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떻게든지 고난을 안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어려운 일은 도망가려고 그런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그런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뭐를 좋아해야 되느냐? 고난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주일 날도요 와서 막 주방에서 막 일하고 이러면은 짜증을 내면은요 스트레스 받고 이놈의 교회를 나와야 말아야 되느냐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참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아무개도 맛있게 먹고 누구도 맛있게 먹고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즐거워서 다음 주는 더 맛있는 걸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저건 꿀돼지같이 저렇게 먹기만 하고 한 번 설거지도 안 하고 한 번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고난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하게 되면은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청소하고 기쁨 하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그럴 마음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고난을 즐겨해야 이게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맞아요. 어떻게든지 고난을 좀 피해서 주여 나에게 편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편안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은요 하나님이요 안 맞아 하나님하고. 그런데 주여 나에게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그냥 고난만 실컷 받아 죽어라 이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 왜 그러냐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무산돼 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는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나를 갖다가 눈물을 심게 하고 땀을 심게 하고 헌신을 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고난을 감당하면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선교회 헌신예배 같이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쭉 했습니다. 교회 기능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과 같이 오늘 이 베드로 골로새서 1장 24절과 같이 우리 교회의 남은 고난이 뭘까? 우리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에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어떻게든지 그 고난, 그 어려운 거에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한 바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든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갖고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그걸로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의 즐거움으로 동참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 이 행복한 교회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 교회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 동안만 반주해 주시고요. 반주로 합니다. 반주로 해서 한 3분 동안만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의 땀과 희생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났고 그래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1000만이 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땀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헌금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201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여전도회가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 여성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보았을 때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약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많은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교회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성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전도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봉사 일꾼, 헌신의 일꾼을 더 세워주셔서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의 돌파를 이루고 재정의 돌파를 이루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이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들은 산산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선기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선기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선기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어요. 우리 박용근 집사님 다리가 저렇게 다치셔서 힘들어하시고 계시고 직장 문제로 또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용근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박용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손상된 모든 다리의 뼈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맞춰주시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의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내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의 직장 하나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집사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리에 난 상처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뼈들이 잘 붙게 해주시옵시고 손상된 부분들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우리 집사님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행복한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모여서 한 몸과 지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뿐이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뿐이요, 내가 기도해야 될 뿐이요, 우리가 또 협력해야 될 뿐이라는 걸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있겠는데 그 뜻을 우리들이 잘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이 고난에 동참하고 이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또 식사로 청소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반주로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방송실에서 또 헌신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는 땀과 눈물과 수고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전도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재정의 돌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적인 돌파도 이루어져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며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불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선교회 이제 원성자 회장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전운주 총무님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여선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수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더 많은 전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많은 여선교회 회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여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헌금 좀 인도해 주세요. 350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신령 충만하게 채워서 소가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거신 주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과일 준비했어요. 잡수시고 가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또 힘들고 약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인색한 마음이나 어거지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명애 강주사님
또 우리 박용근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원성자 집사님, 또 이선자 전사님, 정강희 강사님, 정영길 집사님, 장점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남선교에서도 드리고요. 임근은 안수 집사님, 또 강옥순 권사님, 한만덕 강사님, 또 한상천 집사님, 조찬래 권찰님, 전은주 집사님, 또 길태영 집사님, 길기문 집사님, 김은영 권사님, 사모님, 그리고 길만조 목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받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많은 풍성한 물건을 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여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큰 물건을 주셔서 금년에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